우리 다음 주에 뭐 있어요? 부흥회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쪽이 좀 텐션이 좋네. 부흥회 있어요. 부흥회 있는데 부흥회를 준비하면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힘들겠죠.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할 것도 많이 있는데 심지어 또 저희 아이들이 계속 아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열도 안 떨어지고 막 밤마다 잠도 못.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잠 못 자는 거잖아요. 근데 약을 먹어도 약이 막 안 들고, 그래갖고 일주일 꼬박 아프고 그 갔던 병원에 다시 약 타러 가니까 선생님이 원래 잘하시는 선생님인데 이상하다고 검사를 하시더니 독감이라는 거예요. 그 애 둘이서 알고 보니 독감인데 계속 다른 약을 먹으니까 열도 안 떨어지고, 또 그 응급실 갈까봐 그냥 계속 잠도 못 자고 우리 와이프가 더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 마음과 정신이 지쳐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해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욥기, 이 욥에 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보니까요, 욥이라는 고대의 한 어떤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이 어려움을 겪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욥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보편적인 인간의 존재적 삶, 인간의 이 본질,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면서 오늘 이 욥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아멘 잘못하면 갑자기 또 막 재앙이 막 이렇게 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욥기에 대한 이 보편적인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신약에서요, 욥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욥하면요, 인내의 사람이라 생각해요. 왜요? 앞에만 읽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그리고 인내의 욥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고난과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어도 결국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보면은 욥기를 50%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뭐가요? 주께서 주신 결말, 그리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결국 이 욥기의 주제는 뭐예요? 한 사람의 인내, 얼마나 이 고난을 인내하고 오래 참으냐의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모든 통치하심의 그 주제가 있는 거예요. 욥기는 또 어떻게 진행돼요?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5절을 보면은요,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냐면, 아들들이 먹고 마시고 파티를 열 때마다 자기가 그 아들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드렸어요. 왜요? 행여나 우리 자식들이 이 무지 중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까봐. 이 정도로 자신을 넘어 정말 행실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의 주제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욥은 의인인가 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 있다 없다, 혹은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다. 결국 이 싸움이 욥기 42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 계속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제 욥에 대한 설명은 1장 2장만 나오고 계속해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씨름하는 거예요. 그럼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야,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누군가 교통사고 당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 지난 주일에 예배 빠져서 교통사고 당한 거야 라고 저만 얘기해봤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착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욥의 새 친구가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욥은 뭐예요? 나 아니야. 난 하나님께 정직하고 난 죄 지은 적 없어. 근데 친구는 또 뭐예요? 야, 내 얘기 들어봐. 그러면 너가 기억하지 못하는 너의 그 은밀한, 그리고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계속 그것을 뭐예요? 그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욥기 1장은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의인이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온전하고 완전한 자다. 그렇죠? 그러면 이 욥의 주제는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주제가 아니라요, 욥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주권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 신앙, 믿음으로 어디까지 너의 인생을 나아가느냐, 그게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 대학생들 과제들 너무 많죠. 과제하면서 생각 드는 게 뭐예요? 교수님 욕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신대원 가면은요 과제가 진짜 많아요. 과제만 하다 하루가 지나도 계속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과제를 하다 보면은 교수님을 욕을 해요. 근데 여러분, 과제와 숙제를 여러분에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공부하고 혹은 가르치는 그 교수와 선생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 뭐예요? 숙제로 어려운 걸 줘요? 쉬운 걸 줘요? 쉬운 거 주는 교수님은 나쁜 교수님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걸 줘야 돼요. 그래 어때요? 그래서 교수보다도 더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제자로 길러내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까지 왔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못 왔어.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죠? 내 삶에 요거 하나 지금 요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이 욥의 주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으로 너희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이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자동차 문화 중에요. 여러분 다 운전하세요? 운전해요? 근데 꼭 운전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은 운전 문화 습관으로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경적, 그렇죠? 빵빵, 그렇죠? 빵빵, 여러분 그 자주 울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빵빵 울리는 게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 빵빵해요? 욕할 때, 화날 때, 그렇죠? 빵빵빵, 그렇죠? 근데 이 클락슨이라는 단어가요, 사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보세요, 이 의미예요. 여기 좀 보세요, 이런 의미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처음부터 잘 전달됐다면 우리가 클락슨을 늦게 가는 차 뒤에서 혹은 뭔가 천천히 걸어가는 할머니 앞에서 클락슨을 썼을까요? 아니요. 누가 앞에 가는 차가 천천히 가고 늦게 간다고 해서 여기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이 그랬어요. 이 클락슨이 무슨 마치 소원을 이뤄주는 비장의 무기가 된 마냥 화나도 빵, 늦게 가도 빵, 빨리 가도 빵, 끼어들어도 빵빵, 그렇죠? 근데 우리 믿음인 생활이 이래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랬어. 그냥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뭔가 신비롭고 나의 비장 무기인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빵빵빵,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거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이런 것에만 사용하고 있었다면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렇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들에게 뭐예요? 주시는 이 욥기의 말씀에 그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요, 클락슨처럼 빵빵으로만 쓰고 있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땡깡이다. 시작. 땡깡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이었어요? 땡깡이었어요? 땡깡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욥을 통해 진정한 신자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기를 소망합니다. 9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믿음을 땡깡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이 사탄이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이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라며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쪽에서 사단이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죠. 사단아 너 뭐하고 왔니? 제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욥이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뭐예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까닭이 뭐였어요? 사단이 욥을 공격한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은 처음에 무엇을 칩니까? 대적자들을 일으켜서 그의 소유, 지금 이 당시의 소유는 많은 가축과 많은 소유물이었잖아요. 그것을 한순간에 다 죽이게 하고 자신의 재산을 잃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갑자기 사기를 당하거나 뭔가 엄청난 큰 사고를 당해서 그냥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것과도 같아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사단이 어떻게 해요? 진짜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욥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7남 3녀 그러니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장남의 집에 이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차피 돈도 없어서 지금 뭐 내 재산이 다 없어졌다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녀가 죽는다? 와 그러면 여기서 사실 챕터가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까닭이 안에 이 까닭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이 사단의 까닭을 보면은요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까닭은 뭐였어요? 다 이것을 일어났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 아직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파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한번 해봐라 라고 도전을 하죠. 근데 사단이 욥에게 그런 몸몸에 피부병, 알 수 없는 그 종기를 나게 해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심한 피부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 모기 조금만 물려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피부병, 아토피나 이 피부병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진짜 그냥 죽고 싶을 정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 까닭들이 있어요. 우리의 소유물 혹은 나의 자녀. 근데 우리에겐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 뭐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정말 자녀만큼 이 세상에서 내가 사모하고 소유하는 그 무엇, 그리고 혹은 내 건강.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까닭이 뭐예요? 그 까닭이 뭐예요? 누구에겐 소유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냥 그저 클락슨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큰일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이 까닭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욥기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요.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이 어려움은 다 사단의 계략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시 알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 시 알아요? 그 누구시죠? 모르겠는데 내 마음은 호수요 할 때 내 마음이 호수라는 뜻이에요? 국어. 내 마음은 호수요 할 때 내 마음이 호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이꼴 호수라는 거예요? 아니죠. 내 마음이 호수도 있고 바람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있는데 오늘 보인 그 호수가 내 마음의 수천 가지의 마음 중에 오늘 호수와 같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 이성과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사단과 겨루어 욥을 두고 겨루었다라는 문해적 표현으로 기록된 것이지 우리가 무슨 그러면 이 악은 이꼴 사단의 계획 뭐 하나님 이렇게까지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얼마나 그것이 만족스러우셨는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저쪽에서 한 명이 반대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였어요? 바로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욥 좀 보지 않을래? 라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경매를 받는 이유는 당신이 물질과 재산 등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샀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체를 알고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내 종 욥 좀 볼래? 이게 이 욥의 말씀의 주제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 좌절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담고자 하시는 바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까닭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당신만을 알고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경외하는 것, 그거 하나 남기 위해,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기 위해 여러분의 그 모든 까닭,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까닭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면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근데 여기서 사탄도요, 욥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 사탄, 그러니까 관사로 하 사탄, 그러니까 그 대적자라고 욥기는요 이미 우리가 언급했던 대적자라고 우리 청중 이 독자들에게 같은 대적자가 또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적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기를 꼬셨던 바로 뱀, 그 사탄, 그 대적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은 신약 성경에 또 어떻게 등장합니까?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귀를 헬라어로 뭐냐면요,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디아블로 잘 아시죠?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어요? 바로 의심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단과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 뭐예요? 그 의심이에요. 정말 너가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너가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그 수많은 신앙의 까닭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의 도전과 이 어려움이요, 결국에는 그 싸움의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가? 살 수 있는가?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품으신 그것은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동등한 관계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 그렇게 막 욥과 욥 세 친구들이 이 피 터지는 그 싸움을 하다가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전하는 그 핵심은 뭐였어요? 인과응보요. 인과응보. 이 세상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지 않아요? 너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너가 그 일을 당한 건 이것 때문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욥기 38장 1절에서 5절에요.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침묵하시다가 등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38장 1절에서 5절 새 번역 버전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하여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다 욥에게 등장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70가지 질문을 나열하시면서 그 욥의 자리, 그렇죠? 결국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뭐예요? 내가 이 야생적인 이 세상을 나와 함께 다스릴 동역자로 세운 자리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어요?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정도로 나약하고 쓰러지지 마. 왜? 너는 이 야생적이고 힘든 이 세상을 나와 함께 다스릴 나의 자녀, 나의 동역자, 너는 대리 통치자야 라는 그 말씀으로 욥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욥의 주제가 결국 뭐예요? 사단이 말하죠. 나는 당신의 통치에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십니다. 내 욥을 볼래? 그 뭐예요? 그만큼의 수준과 그만큼의 자리의 역할에 맞는 뭐예요? 인생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결국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까닭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이 믿음으로 그 어떠한 나의 삶의 까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이 통치의 세계, 이 야생적이고 이 거친 이 세상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뭐예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고 그것에 힘들어 지쳐 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서서 네가 누구인지를 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거 있죠. 넷플릭스 모바. 여러분 넷플릭스 모바요? 제가 요즘에 보는 게 뭐냐면요, 그 다큐 베컴 알아요? 베컴? 그거 요즘에 넷플릭스 1위인가 2위잖아요. 본 사람 다 성경책만 보고, 그렇죠? 제가 넷플에 그 베컴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그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닭뼈슬 머리하고 한국에 왔었던 잉글랜드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데요. 데이비드 베컴이라고 그 잘생긴 축구 선수 있잖아요. 다 모르는 눈치인데.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지금 개봉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축구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둘이서 너무 재밌게 봤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베컴이라는 사람이 잘생기고 축구도 잘해갖고 그냥 축복받은 인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인생에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대두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아주 그냥 우리나라, 일본 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이 아주 이 전쟁의 깊은 역사상 축구도 거의 전쟁처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베컴이 그 아르헨티나의 핵심 선수를 몰래 발로 이렇게 때리다가 퇴장 앞에 심판 앞에서 그 반칙을 저질러서 진짜 중요한 98년도 월드컵 때 퇴장을 당해요. 그래서 온 잉글랜드 국민들이 베컴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살해 협박과 막 마피아들까지 일어서서 그냥 이 잉글랜드 축구가 얼마나 이 자존심이 강해요. 그런데 이 모든 그 패배의 원인이 결국 베컴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사람들이 이제 국가대표 끝나고 돌아와서 막 리그를 뛰는데도 베컴이 공만 잡으면 뭐 맨체스터 팬 뭐 어디 할 것도 없이 그냥 베컴이 공만 잡으면 우 이러고 뭐 아내욕, 뭐 자식욕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온갖 살해 협박을 받으니까 이제 정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거의 공황장애 걸릴 정도로. 근데 그 다큐를 쭉 보면은요, 베컴이 그것을 이기고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요, 항상 그 아버지가 그 베컴에게 이렇게 심어줬다 그래요. 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야. 근데 베컴이요, 중요할 때 이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나는 여전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야. 그 뭐예요? 나의 아이덴티요, 정체성이요,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뭐예요? 그것을 넘어 다른 선수들이 고백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베컴은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건 뭐예요?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실수할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전 선수야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자기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38장의 욥을 보면서 이 새로운 세계로 초대를 하십니다. 네가 그 순양이 태어날 때 지켜보았느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뭘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약한 존재야. 걱정할 자격도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네 것이야. 네가 이걸 통치해야 될 내 자녀야, 아들이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일어나, 쓰러지지 마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라딘의 한 장면이 생각났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볼까요? 소리 잘 켜주세요. I'll go now. No! What? What? How are you doing that? It's a magic carpet. It's lovely. You don't want to go for a ride, do you? We could get out of the palace, see the world. Is it safe? Sure, do you trust me? What? Do you trust me? Yes. 네,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아세요? 그리고 너무 유명한 거죠. 그 Whole New World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왜 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가져왔냐면요. 이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에게 양탄자를 보이면서 이렇게 해요. 나랑 타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자스민 공주가 뭐라 그래요? Is it safe? 안전해? 그랬더니 알라딘이 뭐라 합니까? 나 믿어볼래? 여러분 오늘 욥의 38장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계속 손을 내미시고 더 나아가지 않을래? 더 함께 가보지 않을래? 네가 가보지 못했던 그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로운 삶,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Is it safe? 안전해요? 그 돈 많이 벌어요? 그 뭐 안전한 직업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선교 가자니까 그 뭐해요? 안전해요? 뭐 얼마예요?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용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야생적이고 이 러프한 이 세상을 뭐예요?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양자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핵심이요 키워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보지 않을래? 타보지 않을래? 경험하지 못한 그 세상 너 함께 소유해보지 않을래? 다스려보지 않을래?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찌 까닭 없이 안전한가요? 뭘 있나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멈추고 온전히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43편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말씀을 맞춰볼까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43절입니다.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우리가 처음 했던 야고보서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양자로 삼으신 그 모든 인생이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아는 삶,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우리 찬양 배우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돼. 하나님을 향한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아멘.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린 하나 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보지 않을래? 나와 함께 조금 더 가보지 않을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하죠. 우리 그 길이 평탄한가요? 나에게 맞나요? 그리고 충분한 보상은 있나요? 아니면 위험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의 교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해왔는데 왜 더 가자고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잘 해왔는데 왜 더 나아가야 하나요? 그것의 표현이 안전한가요? 라는 우리의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힘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까닭, 혹 그 까닭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세비청년부 그리고 우리 개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우리의 까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더욱더 성실하며 조금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안전한가요? 충분한가요? 그것에 충분한 보상은 있는가요? 라고 묻는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떠나는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야생청을 세계를 다스리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에 걸맞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흥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은혜가 넘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위하여 기도할 때 다음 주 주일에부터 시작될 부흥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머리로만 그리고 귀로만 주님을 들었다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그 고백 우리가 부흥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옵시고 내 삶 가운데 전환점 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크게 부르짖고 우리 부흥의 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부흥의 위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장순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총 7번의 예배 드립니다. 새벽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주님께 주신 주를 믿사오며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는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부흥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이 말씀 받고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돌보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오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허락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기가 모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 한 발짝 그리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도전과 그 어려움들 마주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 세상이 주목하는 원인과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고백하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 매일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그 놀라운 창조의 세계 주인으로서 살아내는 그 신앙과 그 결단과 그 고백이 넘쳐나고자 하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 봉사하며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될 모든 부흥회와 또 부흥회를 준비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과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